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중에 만났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마술사였습니다. 요즘 흔히 마술쇼 이런 거 하는 걸 보는데요. 빠른 손동작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쇼를 하는 그런 의미의 마술사가 아니고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실제로 신기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봅시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 마술사 시몬이 스스로 말하기를 큰 자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럴 만한 것이 이 사람의 마술을 본 많은 사람들이 우와, 이거는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환호하고 추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 구절 말씀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 아마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신기한 마술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팔아서 자기가 높아진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람이 지금 자기 앞에 와 있는데 나는 네가 어젯밤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넌 어젯밤에 다른 데서 잤지, 이런 얘기를 신기하게도 알아맞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정 이메일을 집단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는데 내용이 뭐냐면, 나는 요즘 당신이 벌이는 부정한 일을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계좌로 내가 보내주는 이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이 한 일을 온 세상에 까발리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 메일을 받은 사람이 이게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메일 받으신 분 계십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행한 마법이 뭐였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아주 신통력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추종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 이 마술사 시몬도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서로 통하는 것이죠. 시몬은 아주 영적으로 예민하고 영적인데 밝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강한 영역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얼른 알아보고 그 밑에 꿇어 굴복을 했던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 이제까지는 자기가 큰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떠들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는데 그것보다 훨씬 초월하는 능력을 빌립 집사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얼른 나도 믿습니다 하고 껍벅 죽고 세례를 받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전체 상황을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은 결코 복음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통한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은 세례까지 받았습니다만은 우리도 이제 다음 주에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하는데 이 세례 대상자 되시는 분들 또는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도 사실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행하는 능력에 압도된 인간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세례 줍니까? 세례 예비 교육도 받고 당회원들 앞에 나와서 문답을 하면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물어보면은 예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말하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가지고 합당하게 고백하면 세례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형식적인 그렇게 해야 세례를 주겠으니까 그저 말로만 지적인 동의만 하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인지 정말 그 안에 성령께서 주신 감화 감동이 있고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내적 세계가 변화된 것으로서 고백한 것인지 사람은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겉으로 보고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 만약에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형식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빌립이 행하는 큰 능력이었어요. 그것이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더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들려옵니다. 박해를 피해서 피난을 갔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도 하고 또 그들을 바른 진리로 교훈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 두 사도를 사마리아로 파송을 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두 사도가 사마리아로 내려와서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성령의 극적인 체험, 이런 것은 아직 없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신자들에게 이 사도들이 안수 기도를 해줬더니 그들에게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것 같은 놀라운 성령 체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또 사마리아에 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예수님 안에서 다 똑같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똑같이 베풀어 주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지역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높은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그 오순절 사건을 사마리아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그대로 재현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도 사도 중에 사도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눈앞에서 뚜렷하게 보여주심으로써 복음 앞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평등하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다 한 형제요, 한 하나님의 자녀요, 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경험한 것과 동일한 성령의 체험과 능력을 이 사마리아에서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사마리아에도 예루살렘에 임재하셨던 그 동일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사도들을 증인으로 세운 가운데서 만방에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동일한 성령을 받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 시몬, 이 마술사 시몬은 외적인 현상만을 보았을 뿐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몬은 사도들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바로 이거다 싶었습니다.
이전엔 자기가 큰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자다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빌립 집사가 자기보다 좀 센 것 같으니까 이 사람 따라다녀야 되겠다라고 그 능력에 놀라워하다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오니까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여리로 옮겨야 되겠다. 이 교회 갔다가 이 교회 목사님보다 저 교회가 저 목사님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교회 옮겨야 되겠다. 뭐 이런 거예요. 시몬은 자기도 사도들과 같이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 받고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생각을 하고 과감한 투자를 결심을 합니다. 사도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주면서 당신들 이런 권능 행하는 비법을 나에게도 좀 전수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는 사도들이 행하는 이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도들이 마술사처럼 자기들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고 또 마음대로 그 능력을 남한테도 이전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마술사 시몬의 제안을 받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적을 보고 기사를 보면서 열광하면서 추종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나도 이적을 행하면서 이익을 얻고 명성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옛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면서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시몬에게는 그러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시몬에게는 마음의 변화, 내면 세계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는 빌립 집사가 행하는 능력, 사도들이 행하는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런 능력을 자신도 행할 수만 있다고 하면 예전보다 나는 이제 더 큰 마술을 부릴 수 있겠구나, 더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을 수 있겠구나, 더 큰 명예도 얻고 큰 돈도 벌 수 있을 거라는 이전과 똑같은 그런 속된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가 변화되지 못하고 다만 예수님을 이용해서 능력만 얻고 이익만을 챙기려고 했던 것이죠.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돈을 가지고 사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돈은 최고의 군주다, 최고의 왕이다, 이런 말로 돈의 위력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돈의 위력, 여러분, 대단한 것이죠.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있으면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것 먹을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문화생활 누리고 좋은 차 타고 넓은 집, 좋은 집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대접을 해줍니다. 돈이 있으면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인기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어서 무덤도 호화롭게 크게 양지 바른 곳에 잘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것보다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는 것 같아요. 돈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돈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돈이 의의 길로 인도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돈이 나를 두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돈 많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시몬이 지금 돈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하고 있어요.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한 시몬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선물은 대가 없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선물을 주고 대가를 받는다 그러면 그건 선물이 더 이상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야, 녀석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 성령이 주시는 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인격의 변화인 것인데, 인격의 변화가 돈으로 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깨어진 가정이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편안한 잠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혜는 돈으로 살 수가 없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살 수 있지만 식욕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예쁜 옷과 예쁜 장신구는 살 수 있지만 참된 아름다움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고귀한 것들은 대부분 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태양빛을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을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영적인 것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할 따름입니다. 돈으로 다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우리는 좀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세상이 좀 더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돈이 목적이 되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 주어진 그 얼마간의 돈, 그것을 바르게 사용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술사 시몬, 이 사람은 돈에 집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능력에 집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술사 시몬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우리 앞에 당면한 일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능력에 많이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일과 능력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늘 평안하라고 하는 목사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 속에 탈이 나서 며칠 고생을 했어요. 밥도 잘 못 먹고. 그런데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갔더니 한의사분이 진맥을 하고 나서 부항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앞으로 뒤로 막 엎어놓고 제쳐놓고 하면서 침도 놓고 피도 사열이라 그러나요? 피도 빼고 별걸 다 하던데,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진맥을 해보니까 신경성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시네요. 무슨 신경 쓰는 일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당면한 일, 목표에만 집중돼 있고 능력만 추구하면서 살기가 쉽습니다. 마술사 시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능력이 필요해서 여러분 나오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만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처리하기 힘든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곶감 빼먹듯이 주님의 능력만 쏙 빼먹으면 또다시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방식,
내 힘, 내 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능력이 아쉬워지면 또 주님 앞에 능력을 구걸하러 또 나옵니다. 주님의 능력만 빼먹는 삶입니다. 그런 삶, 주님과의 친밀한 바른 관계 속에서 그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곧 바닥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삶의 장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능력만 받아 먹고 챙기는 그런 사람 되는 것 아니라 주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다들 절망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주님을 찾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이제는 그러나 계속 그 수준에만 머무르지 말고 주님과 더 성숙한 관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과 나 사이에 파이프라인을 개설을 하고 지속적이고 풍성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 주님의 아이디어를 날마다 공급받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마술사 시몬처럼 능력에만 목말라 하고 능력에만 집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날마다 만나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영적인 세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고도 말씀을 통해서 정결해지고 성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더 사악한 길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얼마나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말로가 그렇게 좋지 못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박태선 장로 아니었습니까? 저는 나이가 아직 어려서 그분의 집회에 가보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전해 듣는 소문에 의하면 과거에 한강 백사장 그 뚝섬 그 모래사장에서 이 박태선 장로님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이고 그 자리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교만해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결국에 그를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까지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마술사 시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뭡니까? 처음에 교회 나올 때야 잘 모르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의적인 동기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처음에 바르지 못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내가 교회 나온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르지 못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깨져야 됩니다. 6.25 전쟁 때 교회를 통해서 미국의 선교단체들, 미국의 교회들, 그 크리스찬들이 불쌍히 여겨서 많은 구호 물자를 보내줬죠. 그래서 그 구호 물자 받아먹으려고 밀가루 한 포대, 설탕 한 포대, 초콜릿 이런 거 받아 먹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그들 중에 상당수가 처음에는 초콜릿 때문에 나오고 밀가루 때문에 나왔지만 나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그러나 끝까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이 독립운동을 하고 그 당시에 좀 앞서가는 서구 사상을 받아들이고 우리 민족을 계몽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는 광복 후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요즘은 선거철이 되면 입후보를 하는 사람들이 슬그머니 교회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정도 교회는 잘 안 오고요. 대형 교회들에 많이들 갑니다. 뭐 교회에 나오겠다는 사람들 뭐라고 나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만은 아무래도 동기가 불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다고 강하게 질책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24절에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거 시몬이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너 불의가 가득해, 악독이 가득해, 당장 회개해 그러는데 벌벌 떨고는 있어요. 그래서 아유 베드로 사도님, 당신이 지금 말한 것이 은과 함께 망하리라 말한 이 말씀이 저한테 이루어지지 않게 기도 좀 해주세요. 저보고 회개하라 그러는데 자꾸 사도 보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 진정한 회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마술사 시몬은 이 장면 외에도 나중에라도 회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은 되게 긍정적인 해피엔딩을 맞은 사람에 대해서는 잘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 이후로 마술사 시몬이 전혀 언급되지 않거든요.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사마리아 출신의 순교자였던 저스틴이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시몬은 사마리아의 기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애굽에서 철학과 마술을 배워 대시몬, 시몬 매그너스라고 불렸으며 후에 영지주의 이단의 교사가 되어 베드로를 극히 반대하였고 로마에까지 따라가 반대를 한 사람이다 그래요. 결국에 이 마술사 시몬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 회개 앞에서도 아이고 하나님 벌이 임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만 했지 궁극적으로 회심하고 회개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초대교회 1세기 시대에 아주 횡행하던 그 이단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지 몇 년이 흘렀는데도 회개가 뭔지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식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경력이 쌓여 가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선 믿음이 아닙니다. 내게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고 하면 내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르지 못한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꿔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